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한 획을 걷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변화됨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고 이 사람이 변화됨으로 이 역사가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하기를 바울이 유럽을 향하여 타고 간 배 안에는 오늘날 유럽의 모든 문화와 문물이 함께 실려 있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이 다메섹 회심은 아주 극적인 것이고 드라마틱하면서도 이 회심은 역사에 끼친 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을 내리쬐었습니다. 그들은 다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 귀에는 소리로 들렸지만 사울에게는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은 이 신적인 현상 앞에 주여 니시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모든 전통과 가치관 열심히 다 무너져 나가고 그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이 정말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예수는 이단의 괴수가 아니고 예수는 죽어서 흙이 된 존재가 아니고 예수는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면서 그의 가치관 혼동과 큰 충격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를 반대하고 박해했다니 얼마나 큰 마음속의 충격과 그런 혼돈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모질게 고문하고 그리고 예수를 모욕하게 하는 말을 했으니 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같은 시간에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무의식 세계 속에서 보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영상을 볼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는 중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편리해져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있는 내 딸과 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통해서 영상 통화를 합니다. 다 보는 거죠. 계속 밥 먹을 때 우리가 아침을 먹으면 그건 점심을 먹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다 분명한 영상과 그림,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선도 없이 태평양을 건너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대서양에 있는 저 영국과 독일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페이스타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있는 대로 페이스톡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같이 영상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차원 입체 영상, 다시 말해서 홀로그래피를 그냥 띄우는 거예요. 그거 지금 전송하는 게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시뮬레이션이 다 돼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게 나올 거예요. 사람은 그 3차원 입체 영상을 받으려면은 이런 어떤 모니터가 있어야 되고 태블릿 PC가 있어야만 그걸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못하시니까 그분은 그냥 이 공중에 그냥 바로 그 영상을 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환상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3차원 입체 영상과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는데 바로 이 공간에다가 하나님 내시는 거. 그분에게는 스크린이나 이런 모니터가 필요 없어요. 촥 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SF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은 그런 3차원 입체 영상이 탁 나오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그 앞에 탁 나타나는데 그 사람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별에 있는 사람인데 탁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못 보셨어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그 말이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사람이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묵상하는 가운데 앞에 촥 펼쳐지는 거예요. 영상이요.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쫙 들리는 거예요. 그걸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환상 가운데 쫙 나타나셨어요. 아나니아야, 너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유다의 집에서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똑같은 시간에 유다 집에서 기도하고 있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던 사울에게도 동시에 환상이 쫙 나옵니다. 어떤 환상이 나오느냐 하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쑥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할 때 눈에서 무엇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죠. 기도하는 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출탁동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암탉이 이제 계란에 있는 병아리를 밖으로 빼어낼 때 어미닭이 딱 시간을 압니다. 하나님 주신 본능을 안다고요. 본능대로 톡 쪼으면 병아리도 톡 쫓아요. 그래서 둘이 동시에 탁 쫓을 때 쫙 깨지면서 병아리가 쏙 나오는 거예요. 출탁동시라고 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종 환상을 통하여 그분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마귀도 환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마귀도 자기의 메시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욕심을 품거나 교만하거나 음란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마귀도 그런 영상과 음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단으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 파멸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은 언제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언제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한번 읽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직가에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사람 아나니아에게 기도하는 사람 사울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동시에 지금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환상을 보았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도 그게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거울에 비추면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성경에 비추면은 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 그가 보았고 들었다는 것이 그것이 열매로 입증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의 됨됨이를 보아서 그 사람이 본 것이, 들은 것이 진짜다 가짜다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금도 가짜가 진짜 이상으로 빛을 냅니다. 가짜 금이에요. 금반지 보면 너무너무 진짜 같아요. 가짜는 오히려 색이 별로 없는데 진짜가 얼마나 번쩍번쩍 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그런 환상과 그런 음성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사람을 더 교만하게 하고, 그 사람을 더 광폭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이단으로 끌고 가든지 그 사람 통해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 보았다 들었다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슨 신령한 사람인 줄 알고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로 접근하는 거는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일단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을 주실 때는 분명한 그런 결과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주시고 사울에게도 환상을 주어서 똑같이 만나게 하셔서 이게 주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본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도 기도하는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자기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요. 동시에 그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환상을 보았다,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에게 어떤 전도사가 찾아왔어요. 그 전도사도 제가 아는 전도사예요. 찾아와서 말하기를, 집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집사님 집에 찾아가면은 집사님이 저에게 신학교 등록금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이 머쓱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그 집사님에게도 같은 감동을 주셔야 되고, 집사님에게도 어떤 음성을 주셔야만이 그 전도사가 보고 들었다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은 전도사를 그 집사한테 보내서 돈 달라고 하는데 그 집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탁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3차원 입체 영상이 탁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구제를 상납하셨다. 너 종들을 요파 피장 시몬의 집에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라.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이 영상을 보고 천사의 말을 듣고 종들 둘을 요파로 파송합니다. 그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그 천사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 시간, 베드로가 그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동시에 환상이 쫙 보입니다. 보이면서 고넬료가 보내는 종 둘이 와서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렇게 음성이 들리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환상을 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한다면 동시에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뭘 보았다 들었다 그래도 그게 미혹되어서 넘어가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이 서면 서야 되고, 말씀이 침묵하면 침묵해야 되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무슨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속닥속닥 하면서 환상을 보았거든, 뭐 그러면서 들었거든, 뭐 당신 집에 이런 일이 난다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렇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어에 보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러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울을 보고 기뻐하셨는지 알 수 없어요. 자식이 입에 밥 들어가는 것 보면 부모가 기쁘고, 논에 물 들어가는 것을 보고 농부가 기뻐한다는데 말이죠. 자식이 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기뻐한다는데, 우리 예수님이 사울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 이용효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렇게 말. 주님이 보시면서 김영희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다. 주님의 눈은 기도하는 사람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기울이십니다. 주님의 손은 기도하는 사람을 붙잡으십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인이로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오늘 당신 처음 만나는데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을 데리고 지금 멀리서 오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고 그러시네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멀리서 보았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은, 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하고 따라갑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12제자 가운데 한 분인 바돌로메가 되는 거예요. 바돌로메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피시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지 살피시는 거예요. 새벽에 누가 나왔는지, 금요 절하집에 누가 나왔는지 다 하시는. 하나님은 무더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다 보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잡혀서 사자굴에 던질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걸 한 원수들이 다리오 왕에게 고발해가지고 그를 체포해서 사자굴에 던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내고 원수는 망하고 그는 견고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견고한 그런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천상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하늘의 힘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유익을 알고 체험하고 나면은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를 아무리 방해해도 기도를 쉬지 않을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일을 행하고 성취시켜 주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달라듭니다. 불 꺼지면 모기가 달라들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란 놈이 달라드는 거예요.
이 마귀란 놈이 들어오면은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남편이 속썩이고 자식들도 방탕하게 되고요, 되는 일이 없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한탄할 만한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 페이라죠.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템프테이션,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는 뭘 말합니까? 게노스,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일어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도 점점 일이 꼬입니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건 기도의 응답을 쌓는 거예요. 구름이 무거워지면 비가 쏟아지듯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1996년부터 이게 새벽기도 때 동서남북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원수의 진이 무너지고 동쪽의 불신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주님께로 우리 교회로 돌아오도록 동서남북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을 향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1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그게 싫다고 교회 새벽기도 안 오는 분도 있어요. 새벽에 피곤한데 일어나라, 앉아라, 그냥 돌아라 막 그러니까 이게 돌겠네 정말. 왜 이런 걸 시키냐 말이야.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동서남북에 불쌍한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부흥을 주시도록,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도, 우리 한국교회도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당을 짓고 난 그 다음부터 계속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돌면서요. 5시가 되면은 계속 돌면서 40분 동안 계속, 처음에 1시간 동안, 몇 년간은 1시간 동안 돌았어요. 근데 누가 무릎이 아프다, 발목이 시리다 그러길래 40분으로 내가 줄여준다. 그냥 40분 동안 계속 도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도는 거예요. 뱅뱅뱅 돌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잠자는 사람들, 조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왜냐하면 제가 딱 보면 알다, 탁탁 눈에 들어오잖아요. 잠자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을 딱 불러가면서 내가 기도합니다. 나구나.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14년 동안 계속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가 무용이면은, 기도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제가 32년을 목회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기도가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좌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빛이요, 기도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형통함인데 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기 싫어했어요. 아나니아가요. 주여, 내가 듣기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고 지금도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려고 한다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그는 이방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과 임금들 그리고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가기 싫지만은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두려워요. 그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고 알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사울도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의지가 아니에요. 주님의 의지였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돌이켜 주셨어요. 아나니아도 가기 싫어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일하셨어요. 설득해서 가게 하셨어요. 아나니아가 일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자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돌이켜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나니아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너가 길에서 본 그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기도한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런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가 됩니다. 주의 제자가 돼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랍습니다.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계속 주문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집가로 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17절 1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의사로 일하던 한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서 백내장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수술해 주는 것이 텔레비전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성인, 노인 할 것 없이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백내장에 걸린 사람들은 북한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밝게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던 사람들이 놀란 것은 눈을 뜬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김일성, 김정일 초상 앞에 가서 두 손을 모으고 어버이 수령님, 이런 은덕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들이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건만 의사를 보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고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 앞에서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눈을 떴지만은 누가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 몰랐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중동에 살던 한 젊은이도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사랑했으며 성경 말씀에도 능통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생각할 때는 목숨을 내어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칭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가는 곳마다 이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칭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의 속에 어분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예수가 자기 종교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그는 고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추종자들이 그를 따르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이대로 두어서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잔인하게 고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공문을 품에 넣고 거기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밝히 본다고 생각했지만은 어두움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지나온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을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노상에서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이 어두움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빛 대신 예수님의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분노로 가득 찬 그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서 천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 어떤 동족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습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게 동족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것은 과거에 그도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을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변한 거예요. 2000년 전 다메섹 도상에서 이 젊은이를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눈이 멀어 방황하는 사람들, 세상 것 이게 2차원 3차원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의 포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촛불을 밝히면 빛이 있습니까? 물론 촛불을 밝히는 민주화를 위해서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곳에 빛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빛이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젊을 때 목수였습니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틀어진 것들을 다 그분의 손에 가면 다 바로 잡혀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망가진 가정, 깨어진 심령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손길이 터치하면 다 치료가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 눈에 비늘이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형제의 모습, 형제의 눈에 티를 찾는 사람, 자기 눈에 덜보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티를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비늘이 덮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아직도 음식과 욕심의 눈으로 세상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눈에 비늘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여전히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 불평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여전히 눈에 비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비늘이 벗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기도하는 가운데 비늘이 벗어지길 바랍니다. 비늘이 벗어져야 돼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신령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즉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본문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즉시 가는 거예요. 즉시 가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즉시 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즉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감동, 이 감격을 그대로 누를 수가 있겠습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헬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헬루의 그늘이 마르고 그 병에서 노연하자 주님이 그를 둘러보시자 그는 간증합니다. 바로 사람들 앞에서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 맹인이었던 사람이 주님 말씀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열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를 붙잡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고 간증합니다.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즉시 다메섹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마을 대소사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이고, 민족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이고, 안식일에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유대 회당을 이용해서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누굴 만나게 해주면 즉각 어찌하든지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생각이 돼요. 기도하면서 그 기회를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장소를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더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힘을 더 주시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과 용기를 더 주시는 거예요. 힘을 더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더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16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도 따를 것이라고 이미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쁨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 동족들이 그를 박해해도 그는 충분히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이미 그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택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사울을 변화시키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보시며 또 아나니아에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뻐하신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다. 다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기도에 우리 마음이 녹아져야 되겠습니다. 다시 기도에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극악하게 설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미래가 열립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붙여주신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네. 기도할 때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힘을 더 얻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